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이번 주가 그저께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연휴라고 쉬시는 중에 또 이렇게 강의에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다들 특히 드셨나요? 자, 오늘 강의가 이제 전체 진심직설 강의로는 6번째고 오늘 같이 볼 내용이 11장, 12장, 1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14장, 15장이 끝인데 12월 초에 한 번만 더 하면 진심직설은 이제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게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진심 공부의 4가지 위에서 우리가 행주좌화라고 하죠. 행주좌화 음옥동정이라고도 하는데, 행주좌화 반이든 머물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어떤 상태에서든지 간에 참마음 공부는 다 가능하다. 다 해야 된다. 어떤 상태에서든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진심은 어느 곳에나 있다. 그리고 진심은 생사를 떠나 있다. 그래서 생사를 떠나 있으니까 참마음은 윤회하고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고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11장이 참마음 공부의 정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디 관공서에 가보면 관리 책임자 정부 이렇게 적어놨는 게 있는데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정하고 보조가 되는 건데 참마음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가 되는 공부가 있는데 어떤 게냐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했을 때의 그 공덕이 어떠냐, 공덕이 어떤 참마음 공부를 하면 있느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한 것이 어떻게 실제로 점검이 되느냐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1장, 참마음 공부의 정과 조, 주가 되는 것과 보조가 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앞에서 이 참마음은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망심을 쉬기만 하면 참마음이 저절로 드러난다 했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망심을 쉬면 참마음이 나타나겠지만 아직 망심을 쉬지 못했을 때는 다만 망심만을 쉬는 무심 공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망심을 대하여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법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참마음 공부를 하면 된다, 무심하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잡념이 일어나요.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많은데 이 잡념이 자꾸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이제 앞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망심이 일어나는 거,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를 걱정하지 말고 빨리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고민해라. 이제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자꾸 망심이 일어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방편으로 망심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좋은 방편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심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니까 따로 도움이 될 만한 보조가 되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변입니다. 자, 주가 되는 것이 정이라고 했어요. 정과 조가 같지 않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가 되는 게 있고 보조가 되는 게 있는데,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이제 참마음 공부예요. 그거만 하면 끝인데, 그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이게. 그래서 이제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게 있어야 돼요. 무심으로 안 되니까 뭘로 해야 돼요? 무심으로 안 되면 유심으로 해야 돼. 유심으로. 무심으로 안 되니까 유심으로 해야 돼. 유심으로 하는 게 뭐냐? 그게 보조적 수단인데 온갖 선을 행함으로써 이건 유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게 그게 바른 공부인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거든 마음을 내어서 유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갖 선을 행함으로써 보조를 삼는다. 이제 보조적인 공부 방법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하면 여기 이제 거울에 대한 비유가 또 나왔어요. 거울이 티끌에 덮였을 때 비록 손으로 힘써 닦지만
모름지기 묘한 약으로 문질러야 강맹이 나는 것과 같다. 먼지는 번뇌요 손의 힘은 무심의 공부이며 약으로 문지르는 것은 온갖 선행이요 거울의 강명은 참마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참마음은 이 밝은 강명처럼 거울처럼 원래 있는 건데 이게 때가 끼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끼었을 때 닦아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찌든 때가 묻었을 때 우리 거울이든 가구나 그릇을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그냥 맨손으로 맨물로만 닦으면 이게 닦입니까? 잘 안 닦이잖아요. 세제를 사용해야 되고 녹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닦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닦는 연마제가 있잖아요. 광택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닦아야 반짝반짝 잘 닦이고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힘써 닦는 건 우리 몸이 원래 갖춰져 있는 거는 그냥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이 힘이 무심공부란 말은 우리 몸에 무심이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손을 무심이라고 비유한 거는 원래 무심으로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찌든 때가 뭐예요? 티끌에 덮여 있다라는 게 우리의 번뇌망상으로 또 무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습관이 되고 길들여진 우리의 습이죠, 습. 그것이 찌든 때예요. 근데 그거는 쉽게 잘 안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옛날 거울은 요즘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고 동판 거울이잖아요. 그 녹그릇은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이 제기가 전부 그 녹그릇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절에도 지금도 녹그릇을 제기를 쓰잖아요. 향로하고 뭐 이렇게 촛대 이런 거. 그게 이제 수시로 닦아줘야 되는데 광택제가 없으면 닦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광택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광택제가. 그래서 이런 광택제가 뭐냐?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봅시다. 기신론에 단 것 같은 말이 나와요. 이제 요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게 전부 기신론의 내용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까지. 요게 전부가. 기신론에 기신론에서 다시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이란 어떤 마음을 내는 것인가. 이제 기신론을 인용했는 부분이에요. 자,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성치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 불교 공부를 할 때 6가지 이제 그 육성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발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을 성취한다라는 건 깨닫기 위해서 궁극적인 구경각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하는데 이 마음을 3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 대략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든 마음, 직심이에요. 이 직심은 진여의 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진여의 법을 생각하는 마음이 직심이에요. 그게 고든 마음이고 둘째는 깊은 마음이니 심심이에요. 일체의 선행을 모으기 때문이냐. 이 선행을 모으는 마음이 바로 깊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심이 깊다라고 했을 때 일체 선행을 모으는 마음이 바로 이 신심이 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마음. 그 다음에 셋째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니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대비심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발심에서 함께 써야 되는 마음 3가지가 직심, 심심, 대비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비심을 왜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대자비심이라고도 하고 대비심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비슷하게 같은 말로 쓰기도 하고 동시에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사무량심, 자비희사에서 말하는 자비할 때 자하고 비는 약간 구분을 하죠. 자자는 그리고 자는 남을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남에게 이익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건 남을 즐겁게 해주는 마음이에요.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 이거는 비심은 뭐냐 하면은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마음이에요.
없애려는 마음. 그래서 이거는 중생을 가엽게 여기는 데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마음이 대비심이고, 대자심은 사랑하는 마음인데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이 자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자 대비할 때는 두 개가 포함되는 거. 여기서 대비심은 결국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내용이 이제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라고 얘기하듯이 여기 첫째하고 첫째는 직심이 바로 상구보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여의 법을 바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사실은 이게 중생 구제에 대한 마음이에요. 선행을 통해서 이제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니까요. 이 마음이 세 가지 직심과 심심과 자비심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믿음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 문답은 진심직설의 문답이 아니고 기신론 안에 있는 질문이에요. 기신론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신론의 질문입니다. 진심직설에서 제자가 묻는 게 아니고 기신론의 질문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위에서 법계는 한 모양이므로 부처의 체는 둘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기신론에서 한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진여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온갖 선행을 구해 배워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신용을 인용을 해왔는데 기신론의 답이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그러니까 오직 본체만 둘이 아니면 원래 이 모든 것이 본체뿐이고 진여만 있으면 이제 여기 말로 하면 진심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또 보조적인 수당이나 선행을 굳이 또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신론의 답변입니다. 비유하자면 큰 만이보주가 본체의 성품이 밝거나 만이보주가 여의주라고도 해도 되죠. 자, 강물 찌꺼기에 때가 있어요. 아까 그걸 비유하고 비슷해요, 이게. 자, 만이보주가 아무리 옷구슬이 좋은 게 있지만 이 때가 찌든 때가 이게 밖에 묻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비록 보배의 성품을 잘 알았으나 방편을 써서 갖가지 방법으로 갈고 닦지 않으면 끝내 맑아질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때가 오래 결국은 우리 마음이 본심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원래 불성인데 거기에 마치 거울이나 옷구슬에 때가 끼는 것처럼 찌든 때 금방 없어지지 않아.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랜 동안의 전생의 인연으로 해서 과거로부터 쌓이고 쌓인 무명의 악습이 번뇌망상으로 찌들어서 끼고 끼어가지고 그걸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갖가지 방법으로 갈고 닦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통 대근기나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 그 전에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한 번 듣고 깨닫는다는 이런 이제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근기는 한 번 듣고 바로 활짝 깨달아서 참마음을 알면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무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부처님의 설법에서 그 다음에 천사들의 조사들의 얘기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도 망심이 가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없어지질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이 불경을 아무리 보고 법문을 듣고 참선을 해보지만 일상생활에서 번뇌망상이 사실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만 해도 매일이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누가 좀 뭐라 그러고 나를 화내게 하면 또 화도 나고 늘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좀 안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닦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진여의 법도 본체와 성품이 비고 말거나, 원래 본성은 그렇지만 한량없는 번뇌의 때가 있어 비록 진여를 생각하나 방편으로서 온갖 훈습을 하지 않으면 맑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되고 육바라밀도 해야 된다고, 또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래서 때가 한량 없이 일체법에 두루 덮였기 때문에 사실 중생들의 삶은 전부 다 번뇌망상으로 살아가는 게 중생의 삶이에요. 사실 우리 삶 자체가 99%가 번뇌망상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속적 욕망에서, 세상에서는 잘났다 성공했다 해도 그게 번뇌망상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한량없이 일체법에 두루 덮였기 때문에 모든 선행을 닦아 대응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선방편이 끝없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는 37조도품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사생제에서 말하는 팔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온갖 갖가지 계율을 가지고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살다가 보면 별 희한한 경우가 다 있는데 그때 상황에 맞게 계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이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선법을 닦아 행하면 자연히 진여의 법으로 돌아가 수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눈치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그러한 모든 방편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진여의 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쓰는 방편법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벗긴 거예요. 결론은 그쪽이에요. 진여의 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선행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수신교례에서 도노 점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점수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이 선방편을 하는 게 결국은 점수행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무신 공부만 가지고는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거 힘들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선방편을 두루 골고루 닦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신론의 인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문답이 기신론에 있는 문답입니다. 그래서 기신론 답이 이렇게 끝났고, 이제 다시 진심직설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앞부분 이제 3페이지는 기신론의 인용 구절이었고요. 그래서 이 기신론에 의하면 이 말입니다. 앞에서 봤던 기신론에 의하면 망심을 쉬는 것으로서 정을 바른 수행법으로 삼고 모든 선법을 닦는 것으로서 보조를 삼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선행을 닦을 때는 무심에 상응하여 인가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인가에 집착하면 범부들의 인간과 천상의 가보에 떨어져 진여를 증득하기 어려워 생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무심에 상응하면 이는 곧 진여를 증득하는 방편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광대한 복덕을 함께 얻을 것이다. 자, 이 구절이 허투루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 하면은요. 자, 선행을 닦는데 비록 방편으로 닦는다 하지만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 상응해서 닦아야 돼요? 무심에 상응해서 닦고 인가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 공부는 본래 인가가 없는 공부라 그랬는데, 자, 요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벌써 떠오르는 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교 교리를 제일 처음 공부할 때 불교가 뭐냐 하면 과거 7부를 포함해서 7불 통계계라고 해가지고 제악막작 중선보행 자정기이하면 시제불교다라는 이 개성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 소동판 조가선사하고의 그런 일하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에 제가 유마경 할 때인가 언젠가 이 개성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 그 내용하고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7불 통계계라고 있잖아요. 7불계라고. 7불 통계. 7불 통계라고도 하죠. 여기에 첫 번째 구절이 제악막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선봉행. 그 다음에 자정기. 시제불교. 자,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악막작이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선봉에 착한 짓을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그 뜻을 여기죠. 그 뜻을 깨끗하게 하면 이걸 뜻을 마음으로 번역한 개성이 많아요. 마음을
바르게 하면 이것이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요거를 선악을 나누어 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해서 인과관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조가선사를 인용하면서 이제 초기 불교를 알리는 법문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누가 찾아왔죠? 조가선사한테 소동편지, 백락편지 누구한테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어떤 것이 불교냐 하니까 이제 조가선사가 나무 위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약막자가 중송자전기 시제불교라 이러니까 그 찾아왔던 그 선비가 그랬잖아요. 그거야. 네 살 먹은 애라도 알겠다.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을 벗어날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가선사가 뒤통수에 대고 4살 먹은 애도 알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네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요 앞구절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짓 하기가 참 80살이 먹어도 하기가 힘들지 이렇게 이해하면 세속적인 교과서밖에 윤리 교과서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구절이 3번째 구절이에요. 이거를 인과관계의 업보를 받는 걸로 이해를 하면은 그냥 도덕교과서 수준을 못 벗어나고 불교가 왜 필요해? 그럼 유교만 해도 충분하지. 그 다음에 그냥 서양의 윤리교과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자정기이라는 말이 문장은 여기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그 뜻이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뭐냐라는 걸 정확하게 이게 가르치는 게 이 전부 다예요.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는 그 뜻을 이게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내가 선행을 했다라는 이 분별심이 없는 게 스스로 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교가 돼요. 그래서 80살 노인도 행하기가 80살 보면 진짜 힘들어요. 수행을 하고 나도.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무심에 상응하여 인가에 집착하지 않는 게 자정기이예요. 선악의 가보나 선악을 나누는 그것이 인가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무심으로 닦아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자정기이라는 구절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그래야 여러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이 무심의 공부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이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따로따로 책이나 본문 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이거 앞 구절 따로 이 구절 따로 해요. 그냥 이거는 방편으로서 선행을 하고 마음 닦는 참마음 공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데 요 그가 중요해. 그가 여기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행을 하되 선행을 하는 그 마음이 인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해야 무심으로 행하는 공부가 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인가에 집착하면 범부들의 인간과 천상의 가보에 떨어져 진열을 증득하기 어려워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기껏해야 가보나 인가를 따지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의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전히 인가를 벗어나지 못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무심에 상응하면 이는 곧 진열을 증득하는 방편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광대한 복덕을 함께 얻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심 공부가 정의되는데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해서 따로 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무심으로 회양하는 인가에 집착함이 없는 생사를 벗어나는 무심 공부로 가는 것이 되면은 보너스로 복덕을 얻는 거다 말이에요. 보너스로 그 세상살이에서도 풍족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욕심이 없어, 나 마음을 비웠어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마치 공부하는 수행자의 변명거리처럼 핑계를 대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못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요, 세상 일을 해도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왜? 더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성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부자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자가 되는 게 복덕이에요. 근데 부자가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아니고 왜 부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남들에게 불쌍히 여겨져서 저 사람 못 사는데 가난한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내게 하지 말고 내가 남을 좀 도와줄 마음을 내야 되잖아. 돈 벌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세속에서도. 그런데 그 마음은 인가가 아니라 무심에 상응하는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부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써야 됩니다. 그게 장로예요. 그게 거사예요. 유마거사가 그랬고 유마거사, 방거사가 전부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 못하는 핑계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나 근데 관심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공부하는 것보다 증권에 어디에 투자하면 뭐 코인을 투자하면 될까 뭘 하면 될까 이렇게 잔머리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해도 좋아. 해도 좋지만 그것이 선방편으로서 제약막자 중선봉행하고 자정기이하는 쪽으로 인가의 집착함이 없이 그걸 했을 때는 그런 일을 해도 무슨 장사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의 복덕을 함께 짓는 것으로 내가 내 하는 일에 직업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한다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사실 그랬어요.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세상에도 성공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반팽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보니까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잘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야 복덕을 같이 얻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여기 한 구절 더 있네. 기신노는 이렇게 됐고요. 금강경에도 이제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하라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금강경의 수보리여 보살이 무주상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한량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겨우 한낱 본래 불성이 있는 줄은 알기만 하면 곧 스스로의 천진을 믿고 많은 선행을 익히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 좀 했다 그러면 금방만 늘어가지고 나는 도인인데 하고 세상 잘난 사람들을 비웃어요 오히려.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 금강경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래 불성이 있는 줄 알기만 하면 스스로 천진을 믿고 많은 생을 안 하고 나는 도인인데 이러고 실천을 안 하고 보시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진심에 통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진심을 확실하게 통달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좀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암안심이죠 그게. 그리고 도리어 게을러져 악도에 떨어짐을 면하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소견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성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뭔지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막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할 수준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부를 조금 했을 때 드는 병통입니다. 사실은 주변에 제가 공부해온 과정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가르치려더라.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법사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하면서 올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 한국에 나도 몰랐는데 최근에도 뭐 무슨 법사 무슨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근데 유튜브 더에서도 엄청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보시를 받아서 살아요. 그거는 기생하는 더부살이에요. 기생충 같은 그게 진짜 내 공부했다는 것으로. 그래서 유마거사나 이런 사람들이 남의 더부살이 하지 않았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해야 되는 게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앞에서 했던 무신공부를 하는 수행으로서 보시를 해야 된다. 그 육바라밀을 행할 때에도 인가에 집착하지 않는 무심에 상응하게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그게 세상의 복덕을 받기 위한 과보를 받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이 끝이 났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무슨 공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유심으로 인을 닦는 공덕은 의심치 않는데, 이게 이제 선방편으로 마음을 써서 유심으로 하는 거다 그랬어요. 무심으로 인을 닦는다면은 어떤 공덕이 어디서 어떻게 오냐, 이 말입니다. 무심으로 닦는 공덕은. 그래서 참만 공부의 무심의 공덕이 진짜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자, 유심으로 인을 닦으면, 이제 여러 가지 선방편으로 인을, 선행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위의 가보를 얻고, 무심으로 인을 닦으면 성품의 공덕을 드러낸다. 자, 유위하고 무위는 자주 나오죠. 그죠? 또 말씀드리면, 유위는 분별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으켜서 인식한 현상이 유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여기는 상대적인 인과관계가 작동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유위의 가보예요. 유심으로 원인을 찍으면은. 그런데 무심은 분별심과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자 일체 생각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가 바로 무위예요. 그 무위법은 바로 그 무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여의 성품이나 뭐 참마음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공덕을 드러내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내냐? 그 온갖 공덕은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었으나 망심이 덮여, 앞에서 계속 했던 비유로 했던 거울이나 뭐 구슬 닦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드러나지 못하다가 이제 이미 망심이 없어지면 그 공덕이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은가스님은, 은가행각 스님이죠. 육조해능대사에 와서 하루 저녁에 깨달았다는 스님이에요. 육조 단계에 나오죠. 삼신과 법신, 보신, 하신이죠. 네 가지 지혜는 이게 유식에서 전신득지해서 얻는 네 가지 지혜를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물견찰지, 이거 이따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성소작지인데 삼신과 사지가 네 가지 지혜가 다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우리 본래 참마음 안에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몸에 원래 있다 삼신이. 그리고 8가지 해탈과 이제 8해탈이에요. 6가지 신통은 6신통이고요. 이게 마음바탕에 새겨져 있다 하셨다. 이것이 몸 가운데 갖추어진 본성의 공덕이다. 그러면 자, 이 내용이 뭐예요? 법신, 보신, 화신과 네 가지 부처님이 깨달아서 성취된다고 하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물관찰지, 성소작지의 지혜와 8가지의 모든 그 구속이나 억압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8가지 해탈과 6가지 신통력이 다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다. 우리 마음에 원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부처님이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더 얻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삼신불이 됐고, 4가지 지혜 다 됐고, 8가지 해탈내가 갖추어져 있고, 육신통이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육신통을 갖추고 있으면 세상에서 누가 하고 뭘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못할 게. 자, 이게 마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몸 가운데 갖추어진 본성의 공덕인데 이거보다 더 큰 공덕은 진짜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부처님이 갖춰서 있는 이런 게 다 갖춰지면. 그래서 옛사람이 만일 누구나 잠깐 동안만 조용히 앉으면 정진하면 앉아서 사선하면 말이에요. 항하의 모래수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이게 건강경에도 이 부수탄계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건강경을 한 구절이죠. 하국에만이라도 보고 듣고 익히고 수지 독송을 하면 그리고 전하면 항아사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도 삼천대천세계의 칠보탑으로 장식하는 것보다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보탑은 필경의 책글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유의법이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필경 소멸되고 만 거죠.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부처를 이룬다. 그 부처가 뭐예요? 위에 나오는 공덕을 다 갖춘 게 부처잖아. 삼신과 4가지 지혜와 8해탈과 육신통을. 이게 칠보탑도 이게 다 있으면은 육신통으로 칠보탑을 삼천대천세계로 눈 깜짝 사이에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 그게 부처다 이 말입니다. 부처의 공덕이. 부처가 되는 공덕이 그러한데 그러므로 무심의 공덕이 유심의 공덕보다 큰 줄 알 것이다. 이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심의 공덕으로. 왜? 유심의 공덕은 상대적인 한계가 있는 공덕이고
무심의 공덕은 한계 자체가 없는 그야말로 해탈이고 절대 무경계의 무한한 말 그대로 무량무궁무진한 공덕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게 무심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제 뻥을 치는 거예요. 뻥인지 진짜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네 가지 지혜는 유식 불교에서 우리 유식 불교에서는 8식을 일단 상정을 하잖아요. 대부분 주류는 9식을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전 5식이 우리가 말하는 안, 입이, 설, 신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눈, 귀, 코, 입 하고 이게 촉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인식작용, 그게 전 5식이고, 6식이 우리가 6번째 의식, 그거고, 그 다음에 7식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거고, 8식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본식이라고도 하고 함장식이라고도 하고, 또 8식을 뭐라 그래요? 원문으로 아레아식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원래 사실은 이게 하나의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식특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지혜를 얻는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아상에 매달려서 5식, 6식, 7식에 매달려 있고 일체 모든 의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8식인데, 그 8가지 의식이 결국은 지혜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발심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해탈은 8선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이제 1, 2, 3 쭉 1, 2, 3, 4, 8까지 가가지고 거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물질적인 대상이나 이제 욕망, 탐진치나 색욕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식무변이라면 의식이 없는 데일까요? 공무변처는 이제 공도 없고 식도 없고 무소유처. 그 비상 비비상처처까지는 외도도 힌두교나 저쪽에 자인화교 수행자들도 여기까지 가요. 그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만났던 요가 수행자들이나 힌두교 스승들이 비상 비비상처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 깨달음이 아니다 해서 부처님이 마지막 얻은 해탈이 멸수상정, 멸진정이라고 다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8해탈을 다 얻는 건데, 여기서 이 4가지 지혜를 조금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이 복잡한데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함경하고 유식학에서 수행 단계를 나누는 계위가 있어서 52위니 53위니 41위니 65위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이게 뭐가 뭔 말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요거예요. 요 표만 잘 해보면, 하엄경에서 52위라는 건 뭐냐 하면은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가 각각 10가지씩이에요. 이게 50가지잖아. 그러고 등각, 묘각이 이제 깨달음의 부처의 경지를 등각, 묘각, 등각을 정등각이라고 하고도 그 위에 더 뛰어난 걸 묘각이라고 했는데, 함학자들 사이에서도 묘각이면 등각이면 곧 정등각이고 그게 곧 묘각이다 하고 둘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52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1위를 얘기하는 사람은 10시는 빼고 10주부터 10지까지 요 40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불지 하나만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42위를 나누기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10가지씩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유식학에서는 이거를 5가지 수행의 단계로 나누어요. 근데 수행계로 단계를 나누는데 유식의 5위하고 하엄의 52위나 41위를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믿음을 내는 단계가 10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가 머문다예요. 머물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주자화 할 때. 그걸 각각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하는 공덕을 어느 목표를 어디로 향해야 돼? 회향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회향에 이것도 10가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살이 처음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한 불교는 되지 않았지만 견혹 이제 번뇌망상은 떨쳐버리고 완전한 열반에는 도달을 못했지만 이제 진리가 아닌 것에는 더 이상 끄달리지 않고 진리가 뭔지는 아는 단계. 시부도로 말하면은 견우나 모구, 득우 정도.
요 단계가 십지에서 시작이 돼요. 그 보살 십지의 초지가 견도위라고도 하고도 통달위라고 돼요. 요게 이제 처음 견혹을 떨쳐버리는 단계입니다. 번뇌망상이나 견해로 견혹이라는 말이 번뇌망상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 견해에 헷갈림이 없는 거를 견혹이라 그래요. 혹자가 헷갈린다라는 혹자잖아. 견혹, 견해에 혹함이 있는 거. 그런데 견혹을 떨쳐버린 단계가 견도위인데 이걸 통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음 보살 십지 가운데 첫 번째 초지 보살이에요. 초지 보살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유교로 말을 하면은 공자가 40일 됐다는 게 뭐예요? 공자가 나이 40을 뭐라고 하죠? 불혹이라고 해요. 불혹. 불혹이 헷갈리지 않는데 뭘 헷갈려? 이제 진리와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무력과 성욕과 뭐 다른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권력욕, 명예욕으로부터 내가 헷갈리지 않는데 그걸 헷갈리지 않으려면 진리가 뭔지 아닌지를 근데 더 종교적인 의미는 사이비와 사이비 아닌 것, 진리와 진리 아닌 것, 번뇌와 번뇌 아닌 것을 헷갈리지 않는 게 견혹을 떨쳐버리는 단계. 그게 불혹이 된 게 공자도 4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초지예요. 보살 십지에서. 그 다음에 공자는 10년도 공부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50을 뭐라 그러죠? 50. 여러분 50 되신 분? 네, 50.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지천명. 이 진리를 알았다니까 이게 이제 공자도 참 멋있어요. 보면 이게 부처님만 그러니까 4대 스님 가운데 한 분인 이유가 이제 견해를 더 이상 헷갈리지는 않고 번뇌망상이나 사이비에는 거짓에는 더 이상 혹하지 않은 단계에서 10년을 더 공부하니까 공자는 드디어 천명을 알았다. 이제 진짜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는 얘기, 하늘의 뜻을.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60이 되니까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60은 이순이라 그랬잖아. 이순의 뜻은 뭐냐 하면 기가 순해졌다는데 기가 순해졌다라는 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귀는 우리 안, 입이 설신 가운데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이순뿐만이 아니라 안순, 이순, 설순 뭐야? 이게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안, 입이 설신이에서 신순이 된 거지. 그러면 육체의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인한 인식에서 더 이상 왜곡됨이 없는 순수해진 단계예요. 그게 이순이야. 그 다음에 공자는 나이 70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종심소욕 불육이라 그랬잖아.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어떤 규범에도 어긋남이 없어지는 단계가 그게 70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본심과 무심과 완전히 합치가 된 게 종심소욕 불육이에요. 진심과 합쳐진 거. 내 모든 은행과 생각이. 그게 마지막 경지예요. 사실 구경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자도 제가 보기엔 구경까지 갔어요. 중심소욕 불류구가 됐다는 거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식오에서는 10주, 10행, 10향까지는 자량위라 그래요. 자량위. 자량위는 뭐냐 하면 아직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이전에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이게 그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초기 불교의 37조도품 수행하는 거고 불교 대승불교에서 6바라미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행정진을 하고 하는 것도. 그리고 10회향의 마지막이 가행위예요. 이제 10가지 회향 가운데. 자량위가 거기 30가지가 다 자량위에 해당이 되고 10주, 10행, 10회향이. 그러고 가행위가 이제 10회향까지 되는데 거기에서 진짜 보살의 단계로 가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견도위하고 통달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도를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이제 견혹을 떨쳐고, 이제 불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연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는 6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과연 내가 불혹이 됐는가, 지천명이 됐는가, 이순이 되는가? 이순이 안 된 사람은 쉬워요. 내가 이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이는 60을 넘었는데, 누가 욕하는데도 진짜 속으로 화가 안 나고, 누구 자기를 칭찬해도 우쭐해하지 않고 그래야 이순이야.
그리고 진짜 이수는 이게 성인 성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지우고. 왜 성인인가? 한문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귀 입자고 입구자고 여기는 임이 자제한다 이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고 입이 임이 자제해서 자유로운 사람, 이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귀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그 소리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진심을 알아듣는 귀.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안입이 설신 이로부터 다 자유로워지는 단계에 완전히 이제 도달한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하음 십지에서는 처음 이제 불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종심소욕 분류구가 돼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근데 이제 구경이까지 가려면은 나머지 뭐예요? 그 9가지 단계는 전부 다 수도위예요. 그게 수습이라고 하고 수도비인데,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도노 점수는 뭐냐 하면, 도노는 견도위일 수 있어요. 도노 점수설에서. 그리고 나머지 수도위나 수습위가 점수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견도는 해오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구경각의 해탈이 아니니까 이건 도노가 아니다. 구경각이라야 도노다. 이게 이제 승지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국사는 이 도노해서 처음 깨달음을 얻는 게 처음 도를 아는 거에 초점을 맞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구경,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구경각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제전한 게 도노 점수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구경각까지 가서 맞아 불질아야 그게 진짜 도노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노 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도노 돈수를 그렇게 본다면 매 순간 사실은 그 말도 틀려. 그래서 육조단경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다. 진심에는 제가 말을 바꾸면 원래 돈점이 없어요. 그럼 구경각에는 돈점도 본래 없고 깨달음과 따끔도 본래 없어요. 그게 구경각이지. 그러면 도노 돈설의 구경각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벌써 깨달음이다, 수행이다라는 말을 하면 돈점 이런 말을 붙이면 안 돼. 왜?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다 했잖아. 진심에는 원래 돈점이 없어요.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중요한 거는 도노 돈수가 맞다, 도노 점수가 맞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솔직해지면 돼요. 아, 그래서 나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진짜 공부가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도노 돈수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가 도노 점수를 주장한 이유하고, 진심직설에는 점수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런 얘기들 하고 무심의 공부를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십신부터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어디에 어떤 단계의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 가는 목표는 항상 무심 공부가 몰표를 하는 최후의 구경각이고, 그게 진저열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공부를 하면은 세속적인 인과에 집착하는 공부가 된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요거를 보고 나서 앞을 다시 보면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4가지 지혜를 잘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이거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팔식하고 전오식은 불지인 구경위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래요. 그런데 그 대원경지하고 성소작지는 불지에서 얻는, 그러니까 구경위에서 얻는 지혜고, 평등성지하고 묘관찰지는 견도위에서 얻는 지혜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견도위만 되면은 평등성지와 묘관찰지는 얻을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도노 점수설이 맞는지 도노 돈수가 맞는지 유식학이나 과거의 이론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그냥 뭐 자기 말이 좀
나는 이게 취향에 맞아. 그러니까 도너 점수가 맞는 것 같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도너 점수가 맞는 것 같다.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평등성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칠식이 뭐예요? 칠식이? 말라식인데, 말라식이 뭡니까? 끊임없이 나라고 집착하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칠식 복잡하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자의식이 떨쳐지지 않는 나의 에고, 그게 칠식이에요. 그 전 오식과 육식의 작용이 전부 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에고의 작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 나다고 생각하는, 전 육식의, 오식, 육식의 작용을 전부 그게 내 거다, 내가 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나와 인식에서 말하면 인식론이니까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주객을 나누는 거죠. 주객을 나누어서 이 두 개가 계속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고집하는 게 칠식의 인식작용이에요. 내가 다르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끊임없이 분별심이 일어나요. 나와 너의, 끊임없이 다르죠. 나하고 너가 다르고, 나는 선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우리 편, 나무 편.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칠식의 수준의 인류의 의식 수준이 멈춰있는 한 전쟁은 멈추지 않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중동,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런 게 두 집단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칠식이, 인간의 의식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지를 않아. 전쟁은 인간들이 칠식에서 다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칠식의 생활을 한다는 거는 육식의 작용을, 전 육식을 다 말하는 거예요. 육식의 작용을 끊임없이 자기 에고를 통해서 발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와 내가 없고 주객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아니면 원래 주체와 객체라는 것이 허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평등성지예요. 내가 잘나고 저놈은 나쁜 놈이 아니었구나. 너와 내가 똑같이 같은, 내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슬람교도도 기독교도도 불교도도 다 똑같은 평등한 사람들이었구나. 똑같은 사람으로 하는 걸 깨닫는 것이 평등성지예요. 그게 견혹을 떨치면,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깨닫는 게 견혹이고 불혹이라 했잖아요. 그게 되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 인류의 평균 수준이 정신연령 40이 아직도 멀은 거예요. 불혹이 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정신연령 공자로 치면은 30살도 안 됐어요. 아니 15살도 안 됐어요.